오늘 아모스 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은 매우 절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향해 부르는 장송곡을 들어라. 장송곡이 무엇입니까? 장례식장에서 사람이나 그 누군가가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그 장송곡의 노래 내용은 2절입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 왜 처녀겠습니까? 생명도 낳아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즉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의 복이 되는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선교사 나라가 되는 사명이었는데 오히려 우상에 미혹되어서 죽게 되는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는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절망을 택할 것인지 소망을 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3절에 보니까 1000명의 군인이 나갔는데 900명이 죽었습니다. 100명은 살았습니다. 100명이 나가는데 90명은 죽고 10명이 남았습니다. 90%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1000명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10명만 죽어도 그 상황은 굉장히 끔찍하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0%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이고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런 가운데도 10%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도 보면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7천은 사실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시간 또 기회 재산, 물질, 건강 그런 영역에 있어서 혹시 잃어버린 것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남은 것도 있죠. 그죠?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며 절망하면서 주저앉을 것인지 남은 것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이 5장은 가장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장입니다. 오늘 읽은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4절에 또 6절에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뒤집으면은 하나님을 안 찾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의 제목을 제가 붙이자면은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 각자 큐티 하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묵상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큐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찾는가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행사,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가 늘 살고 있으면은 늘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호흡함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기 위해서는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어떤 행사나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이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우리는 이 물건을 찾을 때, 건물을 찾을 때, 찾는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찾는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이미지가 바로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장소를 찾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지리적인 위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소, 성전, 성지, 어떤 유적지를 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한 장소를 가는 것과 거룩한 분을 만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의식, 예식,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우리 절기 지키잖아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종교 모임이, 우리 모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가 바쳐도 나는 받지 않겠다. 화목제물로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 보지 않겠다. 이 우리 얘기로 하면 예배이고 헌금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23절은 너희의 노래를 멈춰라. 찬양을 멈춰라. 노래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식, 예식, 형식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입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그죠? 비행기를 타려면은 출발지, 그리고 시간, 어떤 노선, 목적지 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가 다 결정을 해서 제시를 하면은 우리는 그 제시된 옵션 중에 내가 편리한 것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차 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훨씬 지혜가 많으시고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처럼 육체가 되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해 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여기서 나는 길이요, 이 말씀은 나는 방법이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찾은 자는 아버지를 찾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의문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약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5번 나옵니다. 3절, 4절, 16절, 17절, 24절, 마지막 절. 우리 대표로 그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27절이네요. 27절.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도 다 한결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을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때가 되어서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들도 역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또 역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저 음부 무저간까지 내려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 말씀이 내 가까이 있지 않냐냐, 말씀이 내 입에 있지 않냐냐,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않냐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뵙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 찾고 만났을 때의 어떤 열매입니다. 증거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투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우리가 표현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품을 비춰내고 반사하고 투영해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정의라는 그 표시만 한번 해보실까요? 7절에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 정의, 또 10절에 보면은 정직이라는 단어,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또 정의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라는 이런 정의, 정직, 진실, 사랑, 자비,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도덕적인 성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동시에 가장 극치로 표현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시고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선언적인 의, 또 사법적인 의, 그 다음에 나누는,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의를 우리가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보고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신칭의, 이 진짜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정의의, 공의의, 진실의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법적인 의. 이것은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죠? 좋은 일, 옳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고 틀린 일 하면은 교정해 주고 벌 주고 그래야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회에 이것이 없으면은 다 문란해지고 무질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공의는 나눔의 의입니다. 우리가 공정이라고도 하고 공평이라고도 하고, 평자가 무슨 평자입니까? 평균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하는 것.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공의, 공평, 나눔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나눔의 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속성이 흘러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으로 인격을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찾은 사람의 도덕 윤리적인 수준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종교의 최고의 도덕적인 수준보다 더 높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자비, 온유, 용서, 나눔, 그런 성품들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 이 의가 없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를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진짜 찾은 결과는 하나님께 흡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보면은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나눠져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는 사법적인, 공의는 나누는 의, 있는 자가 없는 자와 나눠서 평균을 이루는, 그게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 여러분, 물의 속성을 보셨습니까? 시냇물이 강에 들어가면은 시냇물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냇물로 보이지 않고 강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은 강물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바닷물로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포도나무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성경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실 기도 응답 100%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제목이라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우리 그런 노래 하잖아요. 그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 그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그래서 잘 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나눔의 이 좋은 성품들이 흘러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생명 얻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열매 거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담겨있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